죄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죄를 물마심 같이 먹고 마시고 살고 있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소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서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 가운데 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또 형제 자매들을 함께 또 섬기는 가운데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또 저희 마음 가운데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셔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지혜로서 채우시옵소서. 또 혹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있는 곳에서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 성령님께서 또 친히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출애굽기 3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입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그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레이벌데이 위켄드 그때 3박 4일 동안요 켄터키 수양관에서 청년 수련회를 함께 가졌습니다. 이번에 청년 수련회 주제가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는 주제인데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될지 합당한 그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특별히 대강당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 건축하는 그 장소에 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마음이 격동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작년에는 청년 수련회 때 한 153명 모였었는데요. 올해는 좀 숫자가 줄어들어서 111명이 참석해서 8개 교회에서 모여서 또 풍성한 말씀과 교제 가운데 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청년 수련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무사히 또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켄터키 수양관에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설레요.
또 갈 때마다 그 모습이 많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또 감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켄터키 수양관 가면은 일단은 걱정이 없잖아요. 뭐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고, 또 함께 모여서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만물을 또 보면서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요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켄터키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 동계 수련회도 켄터키 수양관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수양관 그 대강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그 워싱턴 교회 청년 형제 자매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만약에 우리 워싱턴 교회 청년 형제 자매들 없었더라면은 과연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방에서 또 수고하고 또 같이 또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감동이 됐고요. 또 스낵바를 맡았거든요. 이번에 그 매점을 맡으면서 또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보배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더 귀하게 또 양육이 돼서 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궤를 통한 교훈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셨는지를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만 우리가 잘 배우면요,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어떤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물이 가운데 있을 때 또 공급하심을 받고 또 모든 힘든 일과 또한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많은 규례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혹시 배운 내용 기억하세요?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35장부터 40장까지 끝장까지는 그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감동이 된 사람,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 마음에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예물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식양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 기구들은 또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 안치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막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막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성막 또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교훈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몸이 벌써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중에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법궤를 두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법궤가 없다라면요, 성막 자체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성막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장막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면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요, 껍데기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소중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든 이후에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도 항상 성막도 같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실생활,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에서 오늘은 이 법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궤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에 보시면요,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이 그 법궤라는 것은 궤짝입니다. 궤짝, 상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은 크지도 않고 생각보다 그 크기가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이 2규빗 반, 또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 이제 규빗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한 규빗은 성인 그 팔꿈치부터 이 손가락 끝에까지, 이게 1규빗이잖아요. 그래서 한 18인치 또는 한 45cm 정도 해당되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은 브살렐이 만들었어요. 브살렐이 누굴까요? 브살렐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했었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6장 보겠습니다. 35장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0절에 보시면은 이 브살렐은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훌은 누굴까요? 훌의 손자래요. 우리의 아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훌. 이 훌은 누구냐 하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그 첫 번째 전투를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모세는 80세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훌과 이 아론이요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훌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훌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리면 또 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손을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형상화시켜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게 되면은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합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이 훌은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요 이 훌은 그 모세의 그 누나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누나 미리 아는 사람 미리암 미리암인데요. 미리암의 남편이 바로 훌이에요. 성경에는 이제 기록이 안 됐는데요.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는 아마도 모세의 매형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 훌의 손자가 바로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살렐은 이 할아버지로부터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훌은 아마도 손자니까 굉장히 젊고 굉장히 뭐랄까요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패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추진력 그것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이에요, 청년. 브살렐은. 네, 브살렐의 특징은 뭐냐면요. 31절에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 브살렐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서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주 총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이 뭘까요?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바로 지혜의 신이고 지식의 신 그리고 모략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브살렐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36절에 보시면은 36장 1절에 보시면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 외에도 많은 동력자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동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오홀리압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앞에 34절 35장 34절에 보시면은 또 그와 단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그 성령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동력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도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약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은요, 또 하나의 엄청난 어떤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성막 짓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 그리고 동참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또 교훈하시고 기억하게 만드시잖아요. 만약에 이 말씀이 아니라면 부살렐이 누군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잠언 30장에 이 세상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배웠었는데 물론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요, 개미예요. 개미가 무슨 지혜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개미는 한 마리 한 마리를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잖아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딱 누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물 중에 하나인데, 그 개미는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개미는 항상 때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면은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간역자도 없고 또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지혜로운 동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미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뭔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을 때 개미집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개미집이 저는 그냥 조그만 집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집을 만든 거예요. 높이가 한 8m에서 더 10m 정도 되는 그런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개미의 집이 얼마나 튼튼하냐면요, 그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가 않아요. 시멘트보다 더 단단합니다. 그런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요, 오랜 기간에 많은 개미들이 같이 또 합력하고 연합해서 해야지만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개미에게도 이 계급이 다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름 동안에 그 먹을 양식을 미리 예비를 해놓습니다. 개미는 때와 시기를 아주 잘 아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양식을 예비해 놓고 양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이 계미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각자 지체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37장 1절로 돌아가서요. 자, 브살렐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 그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그 지혜로 이 법궤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조각목이 뭔지 아세요? 말 그대로 조각조각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이 조각목은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그래서 법궤의 재료는요, 반드시 시띠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천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나무예요. 나무의 크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는 나무이지만은 그 시띠나무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띠나무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거쳐야지만이 나무로서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만들기 위해서 또 재료로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밀도가 굉장히 조밀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나무예요. 시띠나무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고 또한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 시띠나무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벌레가 침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그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들이 많아요, 그 속에. 그래서 썩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이 속이 꽉 차 있어요. 절대로 벌레가 침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썩지 않는 나무예요. 그게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비록 작지만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단단한 나무가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연결이 되면요, 또 귀한 재료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으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가장 비천한 그 인간의 모습,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아지고 또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서 오셨잖아요. 가장 가난한 어떤 가정을 택하시고 가장 가난한 그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마국간에서 구에서 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성을 그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시띠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 법궤를 만들어 필요한 그 재료와 또한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또 누가 만들 것이며 또한 순서까지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양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에요. 성소 그 성막 안에서도 가장 그 거룩한 곳이 성소와 지성소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것은 물론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기구가 바로 법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에서부터 순서대로 차례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법궤를 가장 먼저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가장 나중에 만든 것이 바로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서와 질서를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자, 그 시띠 나무는 조각목은 보기에 볼품이 없지만은 그것을 금으로 쌌습니다. 정금으로 안팎으로 몰딩을 했어요. 이 정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 좋아하시는 분, 다 좋아하시죠? 저도 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있잖아요. 금이라는 것은 금과 은, 보석은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귀중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안에는 물론 보잘것없지만은 밖에는 이 정금으로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을 또 금이라고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9편 7절부터요.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또 이해하기 쉽도록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또 금 중에서도 정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아주 그 순도가 높은 금을 바로 정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이 성경 말씀이에요. 만약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간다라든지 다른 거짓된 것이 들어간다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안 믿어진다라면요,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믿을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시작이요 나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계셔요. 그 정결한 어떤 도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그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어떤 정금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것도 포함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 너무나도 더 귀하구나.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요. 또한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셨어요. 또 금은 변치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변하잖아요. 우리의 그 생각과 어떤 느낌과 감정은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썩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에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시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을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은 말씀은 변치 않잖아요. 그 변치 않는 말씀을요 마음에 둘 때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또 우리 마음에 큰 안위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가로막혀 있는 담과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 휘장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영혼의 닷과 같은 그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그 구원을 보증하는 것도 말씀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도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할 때 모든 고난과 또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고 또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써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지 아니할 씨.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과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싸고 있는 그 정금은 바로 말씀을 변치 않는 말씀, 또 동일한 말씀,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도 보겠습니다.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이냐,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을 때 그 마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어저께 마음이 틀리고 오늘 마음이 틀고 또 내일 마음이 틀리잖아요. 하루 동안에도 얼마나 마음이요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잖아요. 그런데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또 5절에도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돈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예수님을 통한 구속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금과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이. 또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정금과도 같은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법궤 안에 보관해야 될 세 가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십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잘 모르시더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나중에 한번 시험 쳐야 될 것 같아요. 법궤 안에 보관한 세 가지 물건. 이 천국 갈 때 뭐 시험을 안 치지만은 히브리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뭘까요? 언약궤가 바로 법궤예요.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궤, 그렇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가 뭘까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의 뜻이 뭘까요? 뜻은 무엇? 이게 무엇이냐? 그게 만나의 이름의 뜻입니다. What is this? 그러니까 처음에 딱 봤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것을 매일매일 주셨어요. 매일매일.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아침 일찍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안 먹으면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서요. 그 다음 날 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날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침에 일찍에 거둬들여야지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거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양식,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먹어야지만이, 섭취를 해야지만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나를 먹지 않으면 뒤에 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양만 딱 주셨어요. 한 오멜씩.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대요. 그 만나는 하루 지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관할 수가 있을까요? 또 동시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오신 양식이 누구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5천 명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셔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주시는 그 떡이 바로 만나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까요? 민수기 17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민수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민수가 기록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참 희한한 말씀이죠. 이 지팡이가 어떻게 움이 돋고 거기에서 살구 나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물론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아론, 이 제사장 직분이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야지만이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 말씀의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과 함께 또 마지막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시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요, 그 영혼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능력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시딘 나무와 같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졌습니다. 그 빛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신령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도 죽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될 것을 우리도 믿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장차 부활할 몸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10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것은 왜 그 증거궤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래요. 패역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 그렇죠? 또 그 거짓된 것에 속아서 넘어가서 살고 있는 마귀의 유혹에 끌려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의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증거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두 비석을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두 비석이 뭘까요?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셨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배웠다시피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깨어진 돌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십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그 타락한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진 첫 번째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거스르는 이 인간의 모습.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계속 어기고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깨어진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계명,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 신명기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두 번째 주신 그 돌판, 그 돌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돌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하게 모든 법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시고 본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예수님의 삶은요, 너무나도 거룩하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거룩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신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으로서 보였노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교회 안에서 아끼고 귀중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강권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법.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7장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요 3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금고리 넷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궤 그
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채로 깨어서 반드시 매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는 반드시 매야 돼요.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사람은요, 그 법궤를 만든 사람 누구든지 사망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법궤는 절대로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리에다가 채를 꿰가지고 그것을 매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반드시 매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매야 된다는 것은 완전히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법에 완전히 굴복돼야지만이 우리가 맬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마음의 쉼을 얻고요.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 멍에를 지고 우리도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였으며, 그 매게 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매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이후에는요, 이 멍에를 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멍에를 매기를 싫어하는 어떤 육신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에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 세상의 어떤 부정함과 철저히 구별돼서 어떤 거룩한 가운데 주님과의 올바른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이 멍에를 맬 수가 있어요. 또 멍에를 맨다는 것은요, 말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철저히 굴복되고 또 순종하는 사람,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맬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맬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항상 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멍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멍에는 제사장이 져야 돼요. 제사장이 지고 가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법궤에 그 앞서서 나가면 안 돼요.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법궤에 앞서서 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 범사에 그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과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은 법궤에 앞서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법궤를 뒤따라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가 있었죠? 요단강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 물이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더 많이 불어납니다. 이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가지고 앞에 앞장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00규빗 그 뒤에 따라가야 돼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00규빗 앞에 법궤가 따라가고 그 뒤에는요 1000규빗인가 2000규빗인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메고 들어서야지만이 갈라지는 거예요. 들어서야 돼요. 여호수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여호수아서 3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그냥 그 뒤를 떠나 그곳을 떠나서 그 뒤를 좇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상거가 거리가요 이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잖아요.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그 뒤에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자,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앞에 앞서서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법궤가 앞서서 가면 그냥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범사에 주님을 앞서 인정할까요?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당연히 주님을 앞세우려고 또 주님보다 자기가 앞서는 것을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구세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삶 모든 전체의 주님. 이 세상에 주님이 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순종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자기의 그 어떤 의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사사기 찾아보실까요? 사사기 1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1절.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요. 마침내 그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자, 여기 처음에는요. 사사기 1장에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자,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일 끝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어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친히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러므로 해서 혼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질서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철저히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계속 징계 연속이잖아요. 그럼 또 돌이키고 또 그 시간이 이제 지나면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는 그 과정, 그것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주님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앞서 가라고 한 거예요. 앞서 제사장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호수아 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장 8절. 3장 8절에 보시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뭐라고요? 제사장들은 들어서야 돼요. 이 들어서는 거는요 믿음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홍해는 누가 가르쳤죠?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신 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넌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틀립니다. 요단강은 그들이 반드시 들어서야지만이 갈라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지만은 그 행함이 입증이 됐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12절 13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자, 이 말씀을 믿는 자는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들어서니까 기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기적적으로 물이 멈춰 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법궤를 메고 밟는 그 순간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겁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은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 그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넘칠 때는 그곳에 발을 밟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밟으려면 자기의 뜻과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의 어떤 체험,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밟았더니 끊어졌잖아요. 또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자,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물이 끊어졌잖아요. 거기서 돌을 건져냈어요. 한 지파당 하나씩. 총 몇 개죠? 돌 12개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사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돌이었습니다. 죽은 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꺼내졌잖아요. 이제는 산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는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산돌이 된 겁니다. 12돌을 취했잖아요. 이 12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됐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만이 이제는 산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강물들이 있어요. 넘실대는. 그것을 건너려면요, 말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하는지 그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실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그 사단이 와서 계속 이 송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욥과 같은 순전한 사람이 없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사단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재산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 육체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생명을 해하지 마라. 그래서 사단이 그 욥의 모든 재산 다 이제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도 완전히 비참하게 됐습니다. 악창이 났어요. 그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상황에서도 이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그 믿음의 진가는 거기서 나타났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자기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우리도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시험인가 동시에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욥은 그것을 다 견뎌냈잖아요. 인내로 다 견뎌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2배나 더 축복을 해주셨어요. 재산도 더 많아졌죠. 자식도 그대로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2배로 늘어났어요. 더 많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이런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만이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죽는 것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 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언젠가는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습니다.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나는 정말 법궤를 메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집에다가 두고 있는 건지 실제로 매야 돼요. 그리고 나는 법궤를 항상 앞세워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앞서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선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9월 21일부터 또 오전 전도 집회 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동참해 주시면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궤 2입니다.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궤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법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2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주셔서 또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또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또 저희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9월 21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오전 전도 집회 또 주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이번에도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같은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